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추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때는 바로 추수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먼 훗날 이루어지는 추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며 오늘따라 내가 추수의 알곡신자로서 온전히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신령한 믿음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따라 나의 모습은 미래의 추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추수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겠지.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중은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추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일꾼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 그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때에 추수할 때는 누구든지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당장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수의 낫을 휘둘렀을 때 그 알곡신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심령,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심령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뭐냐라고 했을 때 추수는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수는 뭐라고요?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했을 때에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확한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정확한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우리 주님께서 낫을 휘둘렀을 때 알곡신자가 되어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겠지. 저 사람은 지금까지는 신앙 경륜이 많고 참 업적을 많이 세워서 공로가 많고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 하면서 저 사람은 이제 곧 천국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은 뒤로 미뤄지고 생각지도 못한 자가 이미 이 세상 이별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전도서 우리가 강의를 해 내려가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그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원 성취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먼 훗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내일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꼭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각자 우리가 다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나의 소원, 나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라보면은 근데 그때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먼 훗날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지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는 인간이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시간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시계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대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보니까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겁니다. 이미 완료형이죠. 그러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곰곰이 묵상하면 당신의 나를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변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충분히 진행되었고 죄가 충만해졌으며 구원받을 자들이 다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세상이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봐도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는 끼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이 풍성해지고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있고 거의 완벽한 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참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흘러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엄청나게 세상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충만해졌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우리 고수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죄가 충만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채워졌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한 것은 뭡니까? 세상이 충분해졌고 또 죄가 충만해졌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다 채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곧 추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진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건속들 알곡 신자가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또 어디 있을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구속사는 우연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히 성숙한 후에 마무리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성숙한 후에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설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미 된 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언급된 일. 그러니까 우리 건설도께서는 이 16절 말씀을 바라보면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된 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을 지나온 걸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고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순교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복음 전파와 거절, 이러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낯설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신앙의 이력들이 한 번 낯설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거두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력이 얼마만큼 있고 그 열매가 얼마만큼 익어져 있는지, 또한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그 인내, 성도들의 인내와 아울러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뤘지만은 성도들의 인내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꼭 굳이 그렇게 FM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죽도 밥도 안 된다, 왕따 당한다, 그러다 보니까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니까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라 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팔재앙에서 바라봤지 않습니까? 나팔재앙에서 바라봤을 때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더라.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인내,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베리베리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수요 저녁 예배 굳이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집에서 가족 식구들과 지내는 것이지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다 뿌리치고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주 안에서 수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수고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저녁 시간 집에서 얼마든지, 날씨도 진짜 기압골 영향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몸이 무거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주 안에서의 나의 수고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한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모든 예배 다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이게 주 안에서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을 때 이것은 복이 있는 자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추수는 짐승의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는 장면이다. 짐승의 시대가 뭐겠습니까? 바다에서 오른 짐승, 땅에서 오른 짐승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다. 근데 땅에서 오른 짐승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 어떤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놓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직장 사업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우한 질고가 없고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 땅에서 오른 거짓 선지자들, 이게 바로 땅에서 오른 짐승들입니다.
이런 짐승의 그 소리를 듣고 달콤하게 여겼던 그런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늘에서 순수기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순수기 떨어졌는데,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을 순수기라. 순수기 어디로 떨어졌다?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강물과 물샘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 순수기에 떨어졌는데, 그 순수기 물에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쓰다는 겁니다. 그게 물이 쓰다는 것은 뭐냐? 독에 탄 물이라는 겁니다. 독에 탄 물을 마시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세상에 축복받습니다. 형통해집니다. 자녀들 출세합니다. 사업 성공할 것입니다. 형통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부자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외치는 그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쓴 물을 마시게 한, 동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 이게 바로 땅에서 오는 짐승들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 그게 바로 귀가 열려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시대 속에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16절 말씀처럼 낯을 휘두르니까 익은 곡식이 굳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의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의 수확. 그래서 씨앗으로 뿌려졌던 복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는데 누구는 심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누구는 심었는데 그 다음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심는 이가 따로 있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수확이 거둬진 것을 보면 완성된 구원의 수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씨앗으로 뿌려졌던 그 복음, 눈물로 뿌려졌던 그 순종과 고난 속에서 자라났던 믿음이 이제는 드디어 우리 믿음의 것들 열매로 거둬지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많은 세월들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하늘날에 이르게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참, 야,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몰라.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오겨삼을 당하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진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텐데, 근데 그때를 극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를 긴장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이미 추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이미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니까 나중에 주님 영접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란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수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살고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권속들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데 나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이 소리 듣는 사람.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고 싶다. 이 소리 듣는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너도 교회 다닌 인간이냐? 그런 소리 듣는 심령들,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수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를 두고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이고 또 거두어진 익은 곡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맺어진 열매이고 또 거두어진 익은 곡식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내가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이고 또한 거두어진 곡식이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우리가 뭐든지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입에 발린 고백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돼.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거짓부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진심을 모아서 진짜 그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 중심을 모아서 진심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진심을 향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받아들이기를 저 사람 뭐 입에 발린 소리 인사치레나 그렇게 하는 소리지 그 사람이 그렇게 들려지면 그 사람은 그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진심은 온전히 진심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닌 겁니다. 왜?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진심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아니다. 저 사람은 거짓부렁이다. 인사치레로 한 말이다. 그럼 그 사람이 불량인 겁니다. 그것은 누가 알고 계시느냐?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신뢰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 믿어지면 믿어진 것만큼 그게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고 믿어지지 못하면 신뢰감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가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누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것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말로 했는데 저 사람 받아들이기를 어떻습니까? 듣기 좋아라고 한 말로 그렇게 또 들려지기도 하고 입에 발린 소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들려지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냥 살아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해서 그냥 그것을 인해서 막 내가 AB형은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이게 전전긍긍하면서 아니 나는 좋게 말했는데 어찌 저렇게 받아들인지 몰라. 사람 마음 상하게 어찌 저런지 몰라. 진짜 괘씸하네. AB형은 잠을 못 자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AB형이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불량이다. 나는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말을 했는데 진심을 모아서 말을 했는데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삐뚤어지게 판단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말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신전의식을 갖고 산다면 어디서 내가 진심을 모아서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은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언젠가는 그분이 진짜 진심 마음에 모아서 그렇게 말한 것을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고수들 나중에란 말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신자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쓰레기 봉투가 종량제가 마트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너무 사재기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갖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묶음으로 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군청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축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오늘 운동하면서 그 군청에게 있는 분이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재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사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쓸데없는 짓이란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도 종량제 봉투가 없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다들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비축량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그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 살기도 참 먹고 살기 바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고수들 내일까지는 걱정 의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참 인생이 분자스럽습니까? 고달픕니까?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니까 내일 일을 앞당겨서 걱정 의심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하루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되어지면 모든 게 기도가 다 끝났어. 어렵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 말만 내뱉을 때 옆에 사람이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거 진짜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일이 그냥 풀려져. 나는 못해 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발변 내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모르는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도와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처럼 주위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또 조성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일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 것들 그런 자들은 내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내일은 다가와. 근데 우리 것들 내일 할 일을 오늘 앞당겨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무시하는 태도란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감사 예물을 이제 봉투를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감사 예물로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고백 네 번째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을 보게 여섯 번째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런 뜻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 다 이루셨다는 걸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한 주간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신 그 모습 볼 때 주님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 목금토 그 다음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있어질 모든 그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의 신앙 점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그리고 또한 화요일, 수요일 있었던 모든 일들 바라보면 정말 월요일은 성전 정화, 먼저 너희 마음부터 깨끗하게 청소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날 무화과 열매 없는 나무 그 어떻습니까? 조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조하니까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렵더니 또 헌금한 모습, 그 헌금한 모습 볼 때 너희들 신앙생활 때 헌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1조와 감사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이 두렵돈을 바친 그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한다. 너희는 생활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축해 놓은 돈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그 말씀을 다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그대로 다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늘은 어떻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 볼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너 이렇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막 꼬부쳐두고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일 새벽 시간에 이제 세족식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족식이 주어지면서 이제 성찬식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그 과정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첫째 날 이렇게 있었다, 둘째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셋째 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은 우리들이 신앙을 다 점검하면서 테스트하면서 바로 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거스들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익은 곡식을 거두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익은 곡식 거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은 곡식은 자기 백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임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심령은 열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니까 다 어긋나 있어, 벗어나 있어. 진짜 우리가 심각해.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고난주간이 괜히 주어진 것이 또 아닌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나중에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중 일로.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물을 뿐이란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일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시작.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님의 열매로 존재하느냐를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의 열매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겹쳐진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자에게 애통하는 그 심령이 있는 그런 자, 바로 그가 익은 곡식이란 것입니다. 그가 익은 곡식. 그리고 예수님이 추수한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추수한 열매로서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추수 때가 되어서 나를 거둬갈 것이지 왜 거둬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신 추수의 열매라면, 예수님이 추수한 열매라면 나를 이제 빨리 데려가시지. 이 험악한 세상 내버려두면 더 죄를 범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빨리 좀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천국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직도 나를 여기 내버려 두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살게 하는가?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러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아직도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또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 자리에 아직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미리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도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 식구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 새끼들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 이제 내가 떠나가서 천국 가면 좋은데 나를 이 가정에 남겨놨어. 돌이켜보니까 남편 그리고 자식 새끼 남겨놓으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남편이 없어지면 또 아내 자녀들 바라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거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께서는 나를 살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당장 추수 때를 맞이해서 얼마든지 익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거둬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거둬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맺어져야 할 열매들이 있고 또 내가 주위의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섬김을 받아왔다면 너도 섬겨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왔는데 주님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항의하실 분들도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진짜 우리 가족 식구들 위해서 주위 사람들 위해서 섬겼으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추수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 보세요. 지금 전쟁 속에서 혼란스럽고 또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니까 바다에서 오른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오른 이 짐승의 체제는 여전히 강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세상의 모든 평가와 기준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기준만 남게 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린 양께 속했느냐, 짐승에게 속했느냐. 어린 양께 속했다면 천만다행인데, 짐승에 속했다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속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 양께 속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어린 양께 속한 그런 자들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골에는 많이 안 나온답니다. 더군다나 시골 연락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농번기가 다가오면 수요 저녁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는 이공곡식입니다. 진짜 귀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가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셔야 된다는 것. 이군 곡식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했지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다. 짐승에 속한 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 자고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생명을 위한 생명에 속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추수 때 곡식이 되어서 우리 하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는 존재다. 다시 시작.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는 존재. 그러므로 지금 삶은 우리는 헛되지 않다. 이 예배가 헛되지 않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인내는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고 소비가 아닌 겁니다. 지금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마지막은 버림이 아니라 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아니라 추수 때 거둬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의 낯이 우리를 향해서 일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미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 이군 곡식 거둘 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나뉘어 주시사 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미 추수 때가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그럼 주님 나 좀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 내가 가면은 누가 섬기겠냐는 겁니다. 내가 주위에 바라보니까 섬기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직도 섬기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언젠가는 때가 이르렀다 했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둬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내일은 없다는 것, 오늘 나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추수 때 다 거둬들인 알곡신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알곡신자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